제가 며칠 전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라디오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끔씩요, 제정신이 있을 때 들었던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별이 빛나는 프로 그 메인 MC가 그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서는 책과의 대화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독서하면 뭔가 내게 유익되고, 맞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걸 읽어요. 책을 선택하고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독서는 책과의 대화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가 되려면 성경 읽음을 읽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성경 읽는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겁니다. 책을 읽는 독자의 소망 그리고 수준에 맞게 책은 들려준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가.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소망이 있고 때로는 영적 수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부어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에 부어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은요, 많은 거대한 물소리, 진리를 물에 비유합니다. 맞죠? 물은 죽음이기도 하지만 진리이기도 해요. 근데 물을 잘 보세요. 물은 만약에 컵이 둥글면 둥근 컵 속에 그대로 쌓여요. 물이 만약에 계속 부어진다고 상상을 하면 어떤 컵이 물을 많이 담을까요? 작은 컵이 많이 담을까요? 큰 컵이 많이 담을까요? 큰 컵. 그리고 물은 둥근 컵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모난 컵, 네모난 컵에도 부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란,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성경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소망대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내 문제 해결, 내 바람을 이루는 걸로 소망하고 이걸 보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죠. 왜 왕삼으로 했어요? 세상에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가 기도하고 나누면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예수를 왕삼으면 이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은 끝났다. 배 터지는 삶이 부어질 거다. 그래서 예수를 왕삼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데요? 생명이라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 떡이.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책은 읽는 독자의 소망과 수준에 맞게 들려줍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참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성경 읽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은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목사들은 회개해요. 그들은 신학이라는 그리고 많은 책들 그런 것들을 통해 지식을 얻고 지식을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강요하고 그냥 부어주는 것으로 설교를 이해했지만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냥 글자만 써준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며칠을 같이 있었어요? 40일이에요. 40은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내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뭐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이 과정을 우리의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화다. 그걸 예배다. 기도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는 자의 소망과 수준에 맞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것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더 나아가 예수와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자라가라. 자라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40년을 해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무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단 몇 년을 했어도 어른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지고 내가 이해되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 그래서 어느 영성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내용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예배가 얼마나 많이 행해집니까? 그 대표 기도문만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봐도 수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의 음성, 이 제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그분과 뭐 하려고요? 대화하려. 근데 우리는요, 이 동양의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어른 앞에서 말 먼저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뭐 묻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도 들어와가지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요 그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들리는 소리의 대상에게 주여 네 신이니까 당신 누구야? 이 말. 질문을 한다는 건 그 답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면 이게 하박국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망로에 올라가서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뭐 한다 그래요?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또 다른 형체는 기다림. 어떤 기다림?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를 기다림. 요 기다림이 없는 것, 요건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하박국이 망루에 올라가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죠. 그 위대한 하박국 2장 4절. 뭐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 진리의 대답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시대마다 어둠이 장악하고 악과 이세벨이 난무할 때도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 더 올라가고 더 자라가고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가?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 성경을 이해하고 듣는 게 달라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분들의 설교와 어떤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게 동일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밖에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들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것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 기도는 대화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대화는 무슨 대화예요? 대화는 내가 뭘 묻고 그분이 나에게 뭘 해야 돼요? 대답하고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냥 따다닥 내 얘기만 하기 바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따다닥 떠들기만 하지 쏘기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현이와 딸가 저와 우리 집사람에게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왜 그래요? 우리는 그냥 부모라는 그 권위, 부모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실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하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인격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우리는 대화해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자, 여러분 이 늙은 할아버지가 메우메트 크리슈마라는 분이에요. 경비원이 해독한 고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 제가 터키 지금 투르크에라 그러나요? 투르키에라는
그 터키에 제가 성지순례 갔잖아요. 터키 동부 반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기원전 주님 오시기 8세기, 한 800년 전에 우라루트라는 왕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성체를 건설했거든요. 그게 차부시테페라는 곳이에요. 이 쿠스마라는 분은 이곳에서 1961년부터 6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당연히 학위도 없고 연구 경력도 없습니다. 직업이 뭐냐면 이 반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 소속의 유원지 경비원.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빌립보 때로는 4대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참 그분들은 현지 가이드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가이드가 있어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가이드를 세웠는데 우리가 가이드를 세웠다고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현지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참 문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그리고 이제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런 4대 교회 이런 건물 부셔진 데 그런 데 올라가면요, 내려오라 그러고, 뭘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역할을 하는 분이 이 크스마라는 분. 그러니까 이분의 업무는 유적에 손대는 사람이 없나 둘러보고요. 그리고 가끔 관광객들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짧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하루 2번 그 성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돌면서 어디 허물어진 곳이 없나, 어디 잘못된 것이 없나, 이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그 성체나 아니면 비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류학자들, 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걸 글자로 생각한 분이 없어요. 다 뭐냐면 기호다. 그냥 문양이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40년 넘게 이거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하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기호 문양이라고 여겼다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박사 아저씨들, 유명하신 분들이 다 이거는 기호고 문양이라고 여겼는데, 자기가 4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기호가 아니라 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볼펜을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이걸 그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통해서 이게 기호가 아니라 글자구나. 이걸 깨닫고 고고학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그곳에 오는 박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사람들은요, 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 지긋지긋한 가난과 저주의 땅 그곳에서 예수님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자기 고향에서까지 진리를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듣기보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가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전라도나 경상도는, 저는 고향이 강원도지만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우리는 갖지 않아요. 그가 국민의힘인지 그가 민주당인지. 그러니까 세상도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이 크리스마라는 분이 학위 하나 없는 그냥 초등학교에 경비원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이게 글자라고 그냥 이건 기호일 뿐이야.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이걸 하다가 낙담이 돼갖고 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 프로 그 PD가 와가지고 이분을 촬영을 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힘이 나서 또 계속 그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연구에 이제 자기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 그 글자를 자기 나름대로 딱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기호가 아니라 자기는 글자라고 여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졌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뭐냐면 잠깐요. 나는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신을 위한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요게 기호가 아니라 글자라. 그리고 어떤 왕이 거기다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나는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신을 위한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은 이 쿠슈마라는 분의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 고대 언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애굽의 피라미드나 그 중변의 그 강대국, 중동의 강대국들 있잖아요. 그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해석은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주인공으로 쓴 책이 경비원이 해독한 고대 언어.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키 언론은 그를 우라르투어를 해독한 마지막 사용자라 불렀고 고고학계는 그의 기록 없이는 이 언어를 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크슈마는 오늘도 조용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에 새겨진 문양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록하죠. 그가 귀 기울이는 한 돌의 문양들은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너무 가슴에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읽음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의 폐단이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목사로서 뭔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건 항상 뭐예요? 두려움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들으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가 귀 기울이는 한 이 돌의 문양들은 그곳에 찾아오는 수백만 사람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기호로 저런 게 있었네. 야, 옛날에 사람들이 뭐 잘 새겨놨네. 이렇게 하고 가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그리요 옛 왕들이 아니면 옛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것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 내가 읽은 그 말씀 오늘 마태복음 1장이면 그 1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 내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게 읽는 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 그 묵상이 대하입니다. 읽고 들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읽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저 내 문제 해결안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바르고 더 많은 것들을 얻느냐 그 방법을 얻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합쳐진 걸까요? 바울 시대에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구약이에요. 그가 거의 애우다시피 한 구약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 그는 율법에 뭐가 없으니까요. 흠이 없는 자니까. 그는 철저하게 행한 대로 상급받는 상급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애웠던 구약을 바울은 율법주의자이고 인본주의자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애웠던 그 구약을 보니까 구약이 그동안 알았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무슨 얘기? 사랑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바울이요, 갈라디아라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가르쳐줘요. 이야기를 밝힙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잘 들어요. 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속에 나타내시는 거죠. 요게 부활이니, 요게 재림이니, 요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하튼 그때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갖고 성령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에서 뭐가요? 비늘들이 벗겨지고 난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나 자기 친구나 아니면 자기 부모나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간 후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를 갔어요. 몇 년 동안 갔어요? 3년요. 그래서 그 3년 만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홀로 거하는 곳이에요? 홀로 거하죠. 그러면 그는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가 외웠던 구약과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묻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깊이, 더 풍성하고, 더 온전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적 토대는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 아닌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애웠던 구약을 자기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해 묻고 답하며 공부하다가 보니까 결국 성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를 준다고요?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세상적 성공을 가르쳐주는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생명책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기록된 바 성경에 써놨잖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두 아들. 하나는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잖냐. 여종에게는 뭐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뭐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에는 사도 바울 이전에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난 자, 그리고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근데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을 거치면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냥 육신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든 역사고 인류의 역사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건 비유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란.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두 뭐라고요? 언약이.
두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뭐를 낳은 자라고? 종을 낳은 자니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뭐 받았어요?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근데 인간은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회야. 너희는 약속의 자녀야.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후예. 그러니까 세상은 딱 이것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9절에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돌잔치, 잔치를 벌일 때 누가 희롱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종로로 나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박해하고 때로는 죽일 거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 예?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그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성령 받고 누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깊은 대화와 공부를 한 사도 바울을 통해 이게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박수 쳐줄 거야 아니면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바랍니까? 종교인들은 이걸 굿하고 복채 많이 주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어떤 목사들에게 뭘 많이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벗어난다고 하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뭐를 받자고요? 고난을 받자고요. 이게 진짜 스승이고 이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율법주의자의 인본주의자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요? 깊이 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내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는 구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도 대답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대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 이 훈련을 영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제 부부와 자녀들과 이웃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 가족과 이웃과 이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자라려면 세상적으로도 해야 돼요. 대화하세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내 생각을 강요하는 총만 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대화하자는 말이에요. 대화는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대화는 누가 잘할까요? 권사님. 첫째도 둘째도 듣는 자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하고. 제 딸 자랑이 아니라 제 딸에게 우리 집사람과 저는요 맨날 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야는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지 오빠나 우리 부부가 얘기하는 걸 들어요. 듣다가 보면 사람이 흥분하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뭐합니까? 항상 실수가 거의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는 그때 딱 그걸 기억하고 딱 그 타이밍을 봐서 아까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맞아? 그럼 꼼짝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고 나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게 먼저. 우리는 그동안 읽는 거, 구하는 것, 내가 주님께 뭐 간구하는 걸 먼저라 그랬어요. 아니요. 들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숱하게 구했지 않습니까?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건 들으려고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들을 귀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듣노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냥 있도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 때로는 진리,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듣고자 애쓰자 말이야. 누구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큰수 말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 그 말씀 못 들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들, 예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